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를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각인의 돈도 각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또 내 잔, 즉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행하더라. 아침이 밝자마자 그 사람들을 보냈으니 그들과 그들의 나귀들이라. 그들이 성읍을 떠났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 잡으면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참으로 그가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행함으로 악을 행하였도다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착각 속에 속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각 속에 속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죠. 요셉의 그러한 일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적어도 12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두 50장인데 그 중에 12장이 전부 요셉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대단한 중요한 자리를 그래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요셉에게는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종으로 가서 종의 일을 하다가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많은 그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함으로 인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나요? 주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식구들도 모두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나중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양아들로 그러니까 공주지만 실제 그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한 국가를 이제 건설하더라,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요셉을 사용하셨죠. 보기에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 같고 늘 고난을 당하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룩하게 만들도록 하고 그 민족을 살리는 일, 더 나아가서는 그 일대의 근동 일대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렇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현재는 형들이 이집트의 식량을 구하러 오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개역은 회심이 아니다. 개역은 회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식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끝났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죠. 자기 형제들 자루에다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반납하기 위해서 갖고 온 돈, 또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갖고 온 돈 모두를 그 자루에다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쓰는 그 은잔 그것을 제일 그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을 음모를 지금 요셉이 꾸민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과 같이 식사할 때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5배로 많은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물론 뭐 똑같이 줄 수 있지만
자신의 형들로부터 질투를 받아가지고 팔려버렸잖아요. 지금 형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렇게 줘도 뭐 질투하지 않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나 요셉은 아직 형들을 믿지 못했어요.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믿지를 못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도덕적 개선은 구원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담배도 구원을 받았더니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다고 말이죠. 물론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끊었다고 뭔가 내가 변화돼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꼬박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런 짓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정말로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도덕적으로 이게 개선됐다고 해서 이게 구원하고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몇 가지 교훈을 얻거나 과거에 하는 일들, 나쁜 일들이나 육신적인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말이죠. 내가 평소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막 읽게 되고 내가 과거에는 술, 담배도 못해 이런 거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해주고 이렇고 정말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일반 교회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네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야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방언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방언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교회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방언, 또 방언기도 이건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중도 하고 다 해요. 방언한다고 그게 무슨 대부분 보면 방언으로 했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역할 때 방언을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했을 때 그 문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대주의를 모르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뭐 앞으로나 다 구원의 방법이 같은 줄 아는 것이에요. 다 틀린대요. 그렇죠? 다 틀린 것입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전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의 얼굴을 믿냐?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믿냐? 예수님의 발가락을 믿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그 얘기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의로운 행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행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또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 그 얘기죠. 성경은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좋은 식사 대접을 받고 식량도 얻었죠. 그리고 시므온과 베냐민도 풀려났죠. 그래가지고 기쁨과 감사에 가득 찬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콧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갔겠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옵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죠. 행군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뒤에 왔어요. 여러분한테 신호위반하고 막 모르고 신호위반하고 샥 가는데 경찰서가 사이렌 울리면서 우측에 대세요 하면서 딱지 끊는 것과 같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찔림을 주는 설교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 잘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주는 설교가 나에게 해당되는 건 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청취하는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모르고 또 요셉의 청지기가 추격해 와도 뭐 아무리 쫓아와도 지금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는 나쁜 짓을 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경찰이 두려운 건 뭐예요? 죄를 졌을 때 두려운 거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니에요? 경찰이 호각 불고 막 뭐 사이렌 불고 와도 난 죄 짓은 게 없는데, 그럴 때는 전혀 뭐 그게 두렵거나 그렇지 않죠. 지금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추격해 와도 죄가 없으니까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서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스톱하고 이제 다 열어봐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추궁할 때도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설교 내용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겐 난 죄 없어. 나는 떳떳해. 난 주님께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찔림을 주는 설교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우리 교회 누구를 향하여 지금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아무런 주님으로부터 도움과 효과 없는 설교가 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때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딱 쳐놓은 거예요. 장기 들 때 외통수라고 해서 일로 가도 죽고 절로 가도 죽는 거, 그냥 만세 부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곡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베냐민의 그 자료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잔이 나와버린 것이에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지금 다 모든 걸 해결하고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만 가서 아버지에게 다 모든 일을 잘 마쳤습니다 하고 막 웃으면서 기뻐할 그러한 찰나에 이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요셉의 형제들은 출발 전에 만약에 자기들이 출발하기 전에 자료를 다 확인했으면 그 자리에서 이거 왜 돈이 뭐냐, 이 은잔이 뭐냐 하면서 반납하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한순간이었고 그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절망과 공포와 허탈로 변해버린 것이.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게 인생이란 말이죠.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실행하는 삶을 경청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도움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은 세계 모든 정부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알까요? 모르죠. 기독교인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평소에,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심판과 지옥에 관한 얘기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또 교황은 매일 평화만 그 입에서 외치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참 좋은 종교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넓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보면 자비를 베풀고 참 하나님의 자녀, 자비가 풍성한 그러한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믿었다가 어떻게 그가 돌변해버린 나중에. 이처럼 사람들은 인간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반면,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역 이런 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러 곧 오신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건 영적인 거야. 이 땅에서 1000년을 통치하신다. 아니야,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잘 살면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려고만 한다.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죠. 청지기가 우리 주인의 은자는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지금 이제 비서가 사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죄를 짓지 않았죠. 죄 안 졌습니다. 도둑질 했나요? 지금 도둑으로 몰렸어요. 이건 뭐 증거가 딱 있으니까, 그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리 아니었다, 난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거기 추격해온 사람들이 다 증인들인데. 자, 요셉의 청지기의 추궁에 그들은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막 대답했어. 우리가 뭘 갖고 가냐고. 막 떳떳하게 지금 얘기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당신 왜 이렇게 왜 급하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쫓아왔느냐. 난리였겠죠. 이번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막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게. 그럼 마음이 상했죠. 왜? 그들은 올바로 자신들이 행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거짓 고소를 지금 당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자기들의 그 동생인 요셉처럼. 요셉이 죄 있었나요? 죄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어디 체포당한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이, 똑같이. 자, 그것도 행하지 않을 일 때문에,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체포당했다 그 얘기죠. 억울하겠죠? 요셉이 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당신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말이야.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난 죄 안 졌다. 난. 아니 뭐 경찰서 가고 뭐 고소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런 죄 말고요. 양심적으로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죄 안 졌다고, 양심적으로. 진짜요? 난 양심적으로도 죄 안 졌다.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자신들은 체포당해서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꼴을 당했어요. 요셉도 그 꼴을 당했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째 중요한 목적, 뭐 인류를 구원도 있지만 1차적으로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가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구주가 필요하나요? 자기 죄 안 져서 나는 나쁜데 또 벌을 받지 않을 텐데 무슨 구주가 필요하겠어요? 죄인인 사람만이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바라바는 강도예요 말이죠. 둘 중을 딱 놓고 누구를 내가 풀어주랴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선임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또 백성들 모두가 소리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죄가 없다는 요셉의 형제들은 뭐예요? 죄 싹슨 사망이란 사실을 그들은 여기 9절에 보면 인정을 하는 9절에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이것이 발견되면 난 당신 제 종이 되겠다, 죄인이 되겠다 그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때는 심판을 받는다. 여기 창세기 44장 10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 말대로 하리라.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은 각자가 신속하게 자기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자 자기 자루를 열더라. 그가 찾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가장 적은 자에까지 마치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더라. 자,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가 발견되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모두 각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죄를 졌어요? 베냐민만 죄를 지금, 베냐민이 지금 그 안에 은잔이 들었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소망 없는 지금 함정 속에 빠지고 말아버렸어요. 이제는 이거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잔이 나왔으니 그들이 요셉의 그러한 행위나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꼼짝 말아요. 이거는 뭐 자기 실수든 남이 집어넣었던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 재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모든 죄인들처럼 그들 스스로의 말에 의해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 우리가 전부 종이 되겠다 그 얘기죠. 종. 근데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말도 하고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죄인들처럼 그들 스스로의 말에 의해서 함정에 빠져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과 겉으로 그냥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홧김에 막 하는 말들이 있죠.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지옥교에서 하는 말,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적인 말 입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면 심판날에 그런 것을 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해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있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죄가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은자는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베냐민이. 왜? 아버지가 베냐민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또 이건 무슨 사건 벌어지면 이제 나는 이제 죽는다. 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음부로 가버린다. 나는 이제 백발인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졸도해 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뭐 특히 유다도 더 그러고 책임지겠다고 많이 그랬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은잔이 탁 발견된다는 순간 아버지 말, 자기들이 한 말, 뭐 한 말 다 생각이 났겠죠.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끝났네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될 줄 알고 요셉에게 끌려간 거야. 이제는 죽었구나. 정신이 없었겠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의 밭이 뭐예요? 옥토로 갈렸어. 이제는 세상에 욕망도 없어. 이제는 내가 뭐 다 잘하려고 그러고 남 시기하고 그런 것도 없어. 이제 가서 감옥에 들어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에 와서. 잘못하면 요셉이 그냥 사형시켜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요. 저 도둑놈들 우리나라를 망신시키고 특히나 중요한 자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걸로 점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요셉이 점쳤겠어요? 마시는 잔으로 자신을 썼겠죠. 영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하늘로 들어가는 문 앞에 쓴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죄인인 건 이제는 끝났구나.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이제 기도는 드렸겠죠. 하나님 이제 저의 운명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겠지. 이제 나 세상의 욕망도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욕심도 필요 없어요. 남을 시기하게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바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자신 있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도, 내 돈을 믿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머리를 믿어.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을 나는 믿는다. 증명된 사건만, 내 눈앞에 증명된 사건만 믿는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생의 어려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생의 어려움 때문에, 생의 어려움과 좌절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 세상에서 그렇게 인기 얻기를 좋아하고 뭔가 출세하기를 좋아하고 돈 벌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딱 꺾어지니까 말이죠. 그때는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게 돼서, 그래서 주님의 길, 구원을 받고 주님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그런 일, 인생의 그러한 브레이크
그가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달렸겠죠. 지옥으로 향하여 신나게 달렸을 거예요. 아마. 네 번째,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죄 없는 자가 죄값을 치리라는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요셉은 베냐민만 나의 소유가 되겠다. 야, 너희들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 유다를 강력하게 이제 등장시키시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완전히 자아를 비운 채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돼요. 이제 가라 이제. 내 동생만 내가 보고 싶은 동생만 여기 남고 나머지 너희 다 가라 그냥. 그때 이제 유다가 막내 동생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고하리이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이까?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고 우리를 집어내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죄를 지금 이렇게 부여하신다 그 얘기죠. 그 심판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보소서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맞습니다. 베냐민은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 죄인의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나 정말 저 죄 졌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졌어 이때까지. 난 죄인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습니다. 눈물이 막 나면서 콧물도 빠지고 막 이러면서 책임을 면하거나 변명하거나 자신의 나약함을 핑계대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과를 피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탁 꿇어앉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렸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하나님께서 적발하셨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단이 와서 그 죄인이 당신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심정과 같은 것이죠. 이제는 이거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그냥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막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막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 읽어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죄를 자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직 문제를 해결 본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릴 만큼 자기를 돌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베냐민을 그냥 이집트로 내보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어땠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버릴 때 심정이 어땠어요? 요셉을 아주 살인하려고 그런 거거든. 죽이려고 하죠. 시기에서. 지금 형들이 만약에 베냐민도 그런다면 베냐민을 잡아 놓으면 아이고 잘 됐다고 얼른 갈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근데 안 가고 지금 이제 유다가 협상안을 내놓고 뭐 자신이 여기서 볼모로 잡히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다가 등장한 것이죠. 유다, 여러분 유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등장한 거예요. 구원자가. 주님께서 유다의 발언은 요셉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18절 보세요. 여기 18절, 44장 18절에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달라고 얘기죠. 당신의 종에게 노를 일으키지 마소서. 당신은 파라와도 같으시민이다. 당신 높은 분이니까 그러나 내 한마디 좀 제발 좀 들어달라. 19절에 보면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또한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에 내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는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의 노년에 얻은 한 어린 자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어미로부터 베냐민 낳자마자 그 어머니 라헬이 죽었죠. 엄마도 없어요. 베냐민은 막내고 어미로 난 자로 그 아이 혼자만 남아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자, 이 순간 유다는 더욱더 요셉 쪽으로 막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제발 내 말 한마디만 들어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 형제들은 그럼 뒤에서 뭐 했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겠죠. 사람은 누구나 아주 그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앞길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나. 그 뒤에서 기도하고 울고 있었겠죠. 야, 이게 좀 제대로 해결돼야 할 텐데 하면서. 여기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를 그의 그의 아비를 떠날 수 없사오니 이는 만일 그가 그의 아비를 떠나면 그의 아비는 죽을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유다는 갑자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애원하는 거죠. 애원하는 거야. 이거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여기 23절 보세요.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더니 우리 아비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쭉 얘기하는 거죠.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시기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일 우리의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리이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나이다. 했다. 자, 요셉이 꼭 데려오지 않으면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얻으려면 굶어 죽느냐 베냐민을 데려가느냐 이 기로에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그 얘기를 탁 들으니까 아버지 얘기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그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고이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막 자신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뭐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죄인이 회개할 때 어때요? 죄인이 회개할 때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또 내가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막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유다는 더 앞으로 그냥 막 가면 어때요? 그 파라오 요셉이 제2인자인데 경호원들이 있겠죠. 막 막으니까 막지 말라. 놔두라고. 요셉은 놔두라고 하죠. 여기 27절 보겠어요. 당신의 종 내 아비가 아버지도 그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기를 낮추잖아요. 이게 기도할 때의 그런 언어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당신의 종 내 아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니 내가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찢겼고 내가 그때부터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아버지 죽어버린 그 얘기죠. 그 얘기하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가 또 기억나는 거야. 요셉은
그래서 유다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됐어요. 유다는 애걸하죠. 애걸하는 눈빛을 지금 요셉은 자세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성경 전체 없어요. 이렇게 막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 막 또 죄인과 그 구원자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어디도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여기 27절, 여기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고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당신의 종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리이다 하였나이다. 제가 책임지고 내가 다 죄를 내가 대신 내가 죽든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다. 심하게. 지금 유다 지파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동생에게 유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3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앞에 서론으로 복잡하게 자기 처지, 슬픈, 어려운, 곤란함, 그리고 사람이 죽는 얘기 다 하고 그 전부 요셉과 관계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잡혀 있을 테니 유다가 베냐민을 좀 보내주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혹시 내 아비에게 닥칠 악을 볼까 함이니이다 하더라. 내가 가가지고 내 눈으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졸도해서 죽는 광경을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남아있고 베냐민을 보내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죠. 그의 형들을 속이고서 자기가 속였잖아요. 요셉이 속이고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그러한 숨기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죄가 거기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듣는 순간 유다보다 더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유다는 자기 동생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나는 뭐냐? 나 이 사람들을 내 동생을 뺏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전부 거짓으로 이렇게 내가 음모를 꾸몄어. 이런 생각에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요셉은 갑자기 두 손을 지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경호원들, 종들 다 비키라고 얘기죠.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은 무척 그러니까 놀랐겠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구원받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모든 어려움과 필요에 대한 교제할 때, 그러할 때의 자세가 바로 이런 때예요. 여러분 힘든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한 것, 또 지역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좀 건강을 포함한 모든 필요들, 주님과의 교제할 때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교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제, 기도. 그럴 때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마어마한 자비를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을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필요와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가 간구드릴 때 이러한 모습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정말 그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